공교롭게도 지난 우리가 주일에 계속 이 산상수훈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우리 예종규 목사님 모셔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그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더 나누도록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득하는 그런 정도에 따라서 인간을 세 어떤 분류로 성경에는 그렇게 나눴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사람은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3장 1에서 3절에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이런 이 인간의 어떤 분류는 인간의 어떤 도덕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을 분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른 분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경적인 지식, 성경적인 삶의 개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이것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또 다른 분류가 신령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다음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좀 헷갈릴 수 있는 것이 육신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가 여러분 같습니까? 다릅니까?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성경에는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 안에서 젖먹이 어린아이로서 아직도 옛 습관이 많은 사람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정확하게 명확히 구별이 안 되어 있지만요. 육에 속한 사람은 그냥 어떤 생물의 생명인 푸시케에 속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푸시케에 속한 사람이고요. 신령한 사람은 성령의 원어인 푸뉴마인데요. 푸뉴마에서 파생된 신령한 사람은 어떻게 표기되는가? 푸뉴마티코스라고 신령한 자를 표기를 합니다. 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따르기보다는 육신의 부패성이 더 지배하는 그런 어떤 상태로서 육신이라고 하는 사르스에서 나온 사르키코스라고 그렇게 표기를 이렇게 하고 성경은 합니다. 하지만 이 육신에 속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믿는데요. 그러나 이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복음 아래의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신령한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두 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또한 필연적으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모든 성도가 가게 됩니다. 반면에 아예 육에 속한 사람은 아예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이고요. 이 사람 중에는 심지어 어떤 사람까지 있다 그랬는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까지 있는가? 참 이것이 의외이고 좀 두려운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자, 본문 15절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자, 아담의 타락 이후로 세상은 의도적으로 속이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을 혹세무민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은
처음부터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인데도 성령 안에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도 놀랍게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하기까지 하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육신에 속했다가 육에 속한 걸로 변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의 그 미혹의 역사는 성경 역사 곳곳에 있어 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떤 대표적인 어떤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대결의 역사 기록이 예레미야와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하나나의 그런 대결이었었습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접어놓으시고요. 구약 예레미야 5장 구약 1058면입니다. 자, 남유다가 멸망할 쯤에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남루를 냈고 그들이 어떻게 백성들을 죽음으로 이끌었는가 말씀입니다. 자, 에레미야 5장 30, 31절 읽습니다. 이 땅이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하며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면 너희가 어찌하겠느냐. 이게 예레미야의 말씀이죠. 자, 여기서 무서운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보면요,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이 거짓 예언을 백성들이 좋아하고 따랐고요, 백성들까지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심판으로 그냥 쏠려 들어가 버리는 결과입니다. 또 거짓 예언을 백성들이 좋아했다는 것은 백성들이 인간의 본능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거짓말을 더 좋아하는 죄의 성향 가운데 있다는 것이지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면 구약도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계시의 근거를 주로 어디에다가 거짓 선지자들이 이 근거를 두고 있는가 봐야 되는데요. 이것을 찾아보면 꿈, 환상과 같은 신비의 현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거기에다 근거를 둡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25절 한번 보십니다. 예레미야 23장 25절에서 27절까지고요. 25절 읽습니다. 네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말해 내가 꿈을 꿨다고 말하는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무엇을 말하니 그 생각이지 그들의 주관들이 말로 말로만 내 이름을 기억했다. 내 백성을 내 이름을 믿게 하려 함이로다. 자, 거짓 선지자들은 어디에 계시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꿈, 환상, 신비 경험에다가 내게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러한 이 종교적 신비 현상의 근거를 삼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들인데, 이런 거짓 종교인들이 언제부터 있었는가? 바로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있어 왔었습니다. 자, 근데 성경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을 할 때부터 가나안에는 어떤 우상들이 있었죠? 풍요의 신인, 농경신, 어떤 신이 있었습니까? 바알, 아세라 신이 있었고요. 곧 이름 바알과 아세라는 건 풍요의 신이라는 건 뭡니까?
사람의 탐욕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왜곡하는 풍요의 우상, 지금은 만몬의 신이죠. 만모니즘. 이 바알 제사장들이 그때부터 있어 왔고요. 또 예레미야 때, 이 나라가 멸망해가는 예레미야 때도 아주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했고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기독교 복음이라고 전하는데 만몬, 돈을 많게 하는 만몬의 우상으로 알고 섬기는 거짓 교사들, 또 거짓 인도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럼 이 참선지자는 어디에 계시를 근거를 두는가? 23장 28절 말씀 자 읽어주십니다. 예레미야. 여호와 내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취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다. 뒤가 지알국과 같겠느냐. 알겠느냐. 자, 참선지자는 어디에 계시에 근거를 둡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발에 근거를 둡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요, 좋은 밭에는 천국비에서 알곡도 있고 마귀가 뿌린 가라지도 함께 섞여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요, 심지어는요, 눈에 보이는 어떤 이 형식상의 이 교회 안에는요, 바로 참선지자도 있는 반면에 거짓 선지자도 있습니다. 단 참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로 시간이 지나서 잘못해서 타락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지요? 뭡니까? 애초에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 곧 사단의 말을 전하는 애초에 그 종 자체가 처음부터 틀린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가장 확실한 구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가? 환상과 꿈과 같은 신비의 현상을 근거로 자신의 말, 곧 탐욕의 말을 전하는 사람인가?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곧 이것은 참 이스라엘적인가? 우상숭배, 가나안적인가? 우상적인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 23절로 가셔서 자 읽어 이 의미 생각하시면서요 읽습니다. (7장 22,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혀가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는 일이 이것이 어떻게 작은 일이겠습니까?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도요, 신비의 권능을 행하는 것만으로 열매가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미 구약시대에도요, 또 지금 현재 이방 종교에서도요, 신비 현상들이 있고 병고침도 있습니다. 통계적으로요, 연구의 어떤 통계적으로 기독교의 어떤 그런 이 신비 현상으로 병나음과 성령의 치유로 병나음과 이방 종교의 병나음이 그 수치가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나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미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참 선지자는 누구인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거짓의 영의 사람은 사람의 일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2장 12, 14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시편 25편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자,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 길을 알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알게 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한 묶음입니까? 분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입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성경에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떨어져 있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약 신학자들은 여호와의 영 성령은 세 가지 분야로 관련을 해서 논의가 이루어지는데요. 여호와의 영과 성령을 첫째는 하나님의 어떠하시면 이 신론과 인간론의 관계를 할 때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생명이 된 인간을 연구할 때마다 무엇이 언급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꼭 언급이 필수가 됩니다. 둘째는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고찰을 하다 보면 꼭 이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만 됩니다. 또 이 예언 현상과 관련된 하나님의 영의 문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요, 첫째는 성령과 예언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언하게 하시는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언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고요. 또 둘째는 여호와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인 다바르가 묶여 있습니다. 셋째는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이 또 함께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의 이 예언의 역사적인 어떤 변천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계시의 초창기의 예언 운동에는 하나님의 말씀 다발의 성격보다는 무엇이 더 강했을까요? 계시의 초창기 때는 다발의 말씀보다는요, 종교적인 열광적인 행위, 어떤 예언 그런 열광적 상태인 어떤 이 종교적 행위의 요소가 이 계시의 초창기 때는 더 강했습니다. 그래도 이 선지자도요, 선구적 예언자가 있고 고전적 예언자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고전적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들인가 하면 그 남유다가 멸망할 때쯤, 그때가 언제입니까? 기원전 8세기, 남유다가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했죠. 그 멸망할 때쯤에 활동했었던 선지자들이 바로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와 같은 이런 선지자들이 바로 후대 선지자, 고전적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면 이분들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시초라고 할 만한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그 전에 앞서 있었던 우리 메시아가 오기 전에 어떤 선지자가 오신다 그랬었죠? 성경에는 엘리야, 그렇죠?
엘리야, 엘리사, 나단은 바로 예언운동의 선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초기 선지자들과 후대 선지자들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후대 선지자들이 후대에 남겼던 것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발이었었습니다. 반면에 초기 선지자들은 선지자들이 전했던 말씀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했었던 종교적인 행위, 어떤 그런 신비 현상들이 역사 기록으로 주로 남아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기도하고 불을 어떤 걸 받아서 내었던 어떤 그런 역사들, 까마귀가 와서 먹였던 역사들, 이런 기록들이 남았습니다. 곧 이 예언행위의 변천사가 초기에는 순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선지자들의 이적적인 행위, 어떤 종교적 신비의 상태인 이것을 예언하다라고 번역을 하는 신비적인 현상과 행위의 성격이 초기에는 더 강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초대왕 사울이 다윗을 잡아오라고 사울이 신하들을 보냈는데요, 그 신하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뒤에 어떻게 됐는가? 사무엘상 19장 20절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한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자, 이렇게 해서 사울이 세 번째 신하까지 보냈는데도 그들이 열광적 종교적 행위인 예언을 했습니다. 종교적 신비 현상을 했었습니다. 이게 초기의 어떤 계시,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이 직접 거기에 갔었을 때 사울도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버리신 사울도 어떻게 되었는가? 사무엘상 19장 24절에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면 속담으로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이렇게 계시의 초기 시대의 예언의 성격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다발을 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뭐 있죠? 열광적이고 신비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을 예언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계시의 발전이 더 이루어진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와 같은 선지자들에게는 선지자들의 이적 행위들이 거의 사라지고요, 순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다발의 요소가 더 강하게 남았습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심지어는요, 아모스 선지자는 한 번도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이 없습니다. 곧 이 후대의 선지자들은 종교적인 어떤 이적 행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다발의 요소가 더 강하게 나타났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후대는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소명의 시작을 공통적으로 그렇게 받았고요. 그리고 그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2절에 아몬의 아들 유다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에스겔 1장 3절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또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도망을 갔었던 선지자는 누굽니까? 어떤 선지자가 있었죠? 요나 선지자에게도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요나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오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곧 이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사명을 다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로지 양식으로만 삼는 말씀의 증거자, 증인으로 선지자들이 살았습니다. 자, 여호수아 정착 시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신 이 여호와의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 또 이들은 실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를 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왜 있습니까? 왜 이들이 속았지요? 바로 바알 신앙에도요 열광적인 종교 행위들이 있었고 예언의 현상들이 있었고 이런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해서 이들이 내가 우상을 섬기겠다 섬긴 것이 아니라 그 역사에 속아서 바알을 여호와로 알고 섬겼던 것입니다. 물론 엘리야 선지자도 신비의 이적을 행했었지만 엘리야가 보이고자 했었던 이 목적은 뭐입니까? 종교적인 어떤 신비의 경험, 이 황홀한 이 엑스터시가 목적이 아니라 이러한 열광의 현상 뒤에 엘리야는 어디로 인되어 있습니까? 현상 뒤에 뭐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것이다,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는 일을 엘리야가 했던 것입니다. 이러함이 참 선지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곧 신비적 하나님 체험이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을 알리는 예비적 단계이지 본질적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물론 후대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신비 현상을 경험을 했었을 것이지만 선지자들은 이런 것들을 내세우기보다는 자신들이 경험을 했었던 이 계시적 경험을 어떻게 승화시켰습니까? 신비 경험을 어떻게 선지자들은 승화시켰는가?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합리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쳤던 것이 바로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합리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 후대의 고전적인 예언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의 바울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어떤 신비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지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4, 19절 찾습니다. 자, 읽어주십니다. 그러나 교회 성도가 같이 위하여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행하는 것이 본질인 것이 근원적 목적입니다. 구약도 신약도 예언과 방언과 병무충과 같은 성령의 은사를 긍정합니다. 또 종교적 황홀 상태에 들어가는 것은 모든 신앙인들의 공통적인 경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신비 체험을 우리는 어떻게 승화시켜야 되는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결과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심지어 어떤 상태로까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읽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주여 주여 하는 데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리라. 자, 7장 22절 한번 보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읽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너희들이 알지 못하니 너희를 향하는 것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대단한 능력을 행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또 형식상으로 능력자고
교회 안에 속해 있습니다. 마치 좋은 밭에 뿌려진 가라지처럼 형식상은 예수님 안에 있지만 실질은 좋은 알곡과 가라지가 종 자체가 다른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 밖에 있는 유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가르침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자, 16, 18절 읽습니다. 16에서 18절 읽습니다. 마태복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은광교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그런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건요,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 좋은 열매를 맺고 안 맺고가 갈리는 것은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왜 그러는가? 자, 육신에 속하는 어린아이 신앙일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데는 성숙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미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종 자체가 틀립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좋은 나무와 가시나무는 처음부터 종 자체가 지금 갈려있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본문은 먼저 좋은 열매가 아닌 것을 알려주시는데요, 열성적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것만으로는 좋은 열매이다 아니다? 열성적으로 주어져야 한다고 해도 그것은 좋은 열매가 기준이 될 수가 없다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것도 영생의 열매 기준이 안 되지요. 기도하고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쫓고 병 고친 것도 종교적 현상이지 열매는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영생의 열매라고 하십니까? 21절,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4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 또 거짓 신앙은 구약 가나안 시대의 바알 종교, 이방의 종교, 우리 지금 일반의 종교에 되어 있는 입신 상태, 종교적 신비 현상에서 거짓 종교는 바로 멈춰버립니다. 성령의 은사에도 신비 현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신비 현상은 앞으로 더 나아갑니다.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인 다발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자신들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었습니다. 또 이미 좋은 나무가 된 성도들은 내가 가라지인가, 내가 혹시나 엉겅퀴인가 아닌 것에 대해서 의심은 없이 좋은 열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본분을 행하게 됩니다. 좋은 나무는요, 내가 좋은 나무가 아닌가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이미 좋은 나무라는 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을 주장하셔서요, 그 사람의 품성이 인간적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답게 오직 예수님만이 그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좋은 나무의 인식입니다. 누가복음 6장 44, 45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 사람이 결국은요, 선한 열매를 맺는가 악한 열매를 맺는가로 갈리는데요, 열매는 처음부터 악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열매와 우리의 인생의 열매와 내가 어떤 좋은 나무는 같은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죽은 자는 거듭난 자로서 우리가 이미 선한 나무이기 때문에 선한 열매를 사모하고 인생 가운데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선하기 때문에,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선한 열매를 사모하고 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맺는 열매의 결과는 이미 결정됐습니다. 좋은 나무이든지 그 다음에 죽음의 나무이든지. 우리의 삶에서의 열매를 보고 선한 나무는 선한 나무인가 악한 나무인가가 함께 묶여 있습니다. 단 성령의 사람은 자신의 신분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면서도 다만 무엇에 대한 긴장은 있을까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고 선한 나무인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긴장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에 대한 긴장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만 인생에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열매 맺음에 대해서 경각을 갖고 이 한정된 시간을 선용하는 긴장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만난 날을 준비하는 거룩한 긴장의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선한 나무인 것에 대한 의심이 없으면서도 그러나 긴장하기 때문에, 거룩한 긴장이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고 주님 다시 만날 것을 준비하는 좋은 나무의 긴장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 말씀을 찾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에서 1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의미를 새기시기 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좋은 나무는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서 주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열매를 사모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적인 신비현상, 내가 머물고 그것이 다인 줄 아는 죽음의 어리석음, 죽음의 착각 가운데 하나님, 그것이 잘못된 것인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진정한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것을 알고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